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연습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 할렐루야. 이거 폴딩 닫았더니 훨씬 따뜻하네요.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예배 될 때는 이 앞에 텅 비었으니까 폴딩 닫고 예배 드립시다. 안쪽으로 좀 맨날 우두튼 심한 우범 지역에 앉은 분들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저쪽에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꼭 거리로 들어가요. 앞에 비었는데 안내에서는 다음 주에 이거 폴딩 치고 한번 예배 드립시다. 예배 시간 내내 풀로 틀어도 이게 13도를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저거 막으니까 옷 벗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훈훈하네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페이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 362페이지 11절부터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십오 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너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테일라의 찬양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근사님들 중보기도의 사명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예배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예배에 이어서 좀 주제를 비슷한 주제로 같이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이 본문의 해석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라고 한 그것이 당신의 몸에 세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정경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무나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뭐가 이 속에 되는 것이냐면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라고 하는 복음서의 그 말씀은 히브리서는 실제적 장소에 그 성전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 구약시대 성소고 성전이고 또 성막이라면 히브리서 저자는 명확하게 하늘에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개성해서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황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대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아라는 단어는 그 무엇을 통해서 거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앞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여기에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그 장막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서대반이 죽기 전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서대반이 그 변론을 끝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어디 성천하신 주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이게 서대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구약 시대 그 하늘의 장막이 성전이 모형인 것처럼 하늘의 장막이 교회가 모형이지만 거기에 지금 주님이 그곳에서 계시지만 그 주님의 보좌는 그 하늘에 속한 장막에 있다는 것을 서대반 집사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이트,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 장소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교회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성전을 까먹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교회가 성전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전부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온전한 성전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 세계에 있고 그곳에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자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속한 자로서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드리고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갈 때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서 그 범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령하게 역사할 성막 시대는 이 양의 가죽을 잡다 보면 여기에 피가 묻게 돼요. 양 털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누리끼리 하거든요. 실제 잡아보면 모욕을 안 시킨 이상. 그럼 그것을 이렇게 걸어놔서, 제가 이거 실제로 하는 걸 봤어요. 어디 기도원 가는데 그 교회가 산속에 와가지고 이걸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구경을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고정에서 걸어놓으면 이 양털이 범죄를 드리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양털이 흰 옷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안 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양 잡아야지. 언제까지? 휘어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게 재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을, 성전의 개념을 빼버리면, 근데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내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땅에 속하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소가 있고 장막이 있고, 그 장막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받으시는 행위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참인 믿음이냐 거짓인 믿음이냐는 양털이 휘어질 것이냐 노란 그대로 있을 것이냐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 건축이란 말이 틀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성전은 아니고 해당이라는 건물이고, 굳이 말하면 교회는 우리 사람 한 사람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고,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은 헐어지고 더 이상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틀렸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도 성경적인 이야기는 전혀 근거를 제시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인 말이 틀렸다, 해당 건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교회 건물 건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전 봉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적하는데, 성경 가지고 지적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우리의 땅에 있는 성전은 이미 끝났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 성전은 2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지정한 한 건물이 성전이지 2개가 있으면 큰일 나. 북이스라엘이 왜 성전을 못 지었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지은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근데 없어져도 괜찮은 이유가 왜 그러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뭐냐면 하늘에 속한 성전의 대제사장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과정이라는 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에서는 성전의 제사처럼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사람들 듣기 좋아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찬미의 제사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찬미의 제사, 즉 하나님께 범죄단에서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상 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가치와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찬미의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와가지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다루어 주신 그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전에서 한 분의 제사장 앞에서 예배적 이 땅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그 속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1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사실은 한 제사장이신 한 성전 하늘의 장막에서 함께 드려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적표예요. 우리가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양털 거르는 그 양털이 계속 들어온 색깔인 것처럼 연락되지 않은, 범죄단도 못 지나고 물두멍도 못 지나서 성소 안에 떡상과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빛 대신 등잔에 빛도 못 받은 그런 상태에서 머물다가 간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간 예배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리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의 길과 가치를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딱 각인하면 어떻게 예배를 느껴올 수 있으며 어떻게 예배를 또 빠질 수 있으면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혼자라도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예배에 혼신의 힘을 당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속에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움직이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앞으로 서나가는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 속한 제사장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서대반이 눈이 열려가지고 죽기 전에 눈이 열려서 그걸 봤어. 죽고 본 겁니까? 죽기 전에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봤지. 그럼 오늘 우리도 서대반이 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세계를 말씀에 기록된 것과 먼저 믿은 그 서대반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보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어떻게 쇼가 있겠으며 거짓이 있겠으며 그 예배에 어떤 정성스러움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한 가치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가치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저자는 강력한 대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 이후로 계속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브라함 때부터 염소와 송아지 피로 범죄단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했는데 그건 안 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구약시대 내내 수천 마리의 수억 마리의 양을 잡았어. 사람들 죄 해결하려고.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제사로 지우셨다. 그게 짐승의 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감리교 신학대학에 벤스란 교수하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3년 4년 동안 이 신학생들 목회자 될 사람들한테
예수의 피나 짐승의 피는 똑같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들은 김홍도 목사님이 기절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 이런 일을 가르치는. 그때 신학 놓은 감리교 목사들은 대갑박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수 둘이를 쫓아내는데 5년인가 걸렸어요. 나는 그런 면에서 김홍도 목사님을 좀 존경해요. 금난교회 무려 몇 년에 걸쳐서 교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신학대학 갔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두 사람을 대학에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교단 탈퇴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사수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교수 두 명이서 사부작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게요, 목회자들 속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일 뿐이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게 감리교 신학당 안에서 있던 일이에요. 결국은 다 그걸 해내고, 여러분 몰랐겠죠? 그것 때문에요, 김홍도 목사님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악마의 편집을 당해가지고 소송도 당하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뭐 별일을 다 당했어요. 그래도 뭐 워낙 사이즈가 있으니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원상복귀 시켜놨거든요. 비진리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왜? 성도들이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똑바로 잘 못 보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설치되는 거죠. 예수의 피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강력하고 강력해서 원죄의 흐름을 끊어놓고 대체하는 그 보혈인 겁니다. 뭐 하려고요? 범죄를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제사장 되는데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당신의 피. 그 피로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한 분의 제사장을 통해서 넉넉히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를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믿음. 자, 이걸 알고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의 능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요, 이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입니다. 67절 6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부친 사가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아가지 있거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는데, 그가 입이 열려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량이란 뭐냐면 리트로시서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38절 같이
3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제 그 아기가 성전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도 영의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니트로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 죄로부터의 속량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 니트론이라고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상황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에게 했다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니트로시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피로 우리를 단번에 제사로 속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신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니트로시스를 이룰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요한도 니트로시스 이룰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 인자가 이 니트로시스 속량을 이루는 때에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이 속량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량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 본문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이 속량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당신의 3년의 공생의 33년의 시간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성탄절 속에 주님이 오시는데 뭐 하려고 하냐? 니트로시스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속량하기 위해서는 뭐냐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제물이 되시는 거고, 당신의 몸을 찢고 희생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모두가 하늘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자가 속량되어질 때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누가 속량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속량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구약 성경의 그 길고 지루한 그 모든 수천 수만의 양의 피가 필요 없고 단번에 제사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이 되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한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혈의 찬양, 이 보혈의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주는 줄 몰라요. 여러분이 좀 정기적으로 이 보혈의 찬양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속량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거기서 질병도 물러가고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그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찬양 몇 장입니까? 한번 찾아서 우리 찬양 좀 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방송이 찾아보세요. 예? 탄송가 268장 찾으십시오. 예, 찾아주세요. 갑시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며 내 능력 주의 보여 이기는 성기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림 향해 믿음의 피로다. 육체의 성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흐린 양의 배우기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밝히시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믿어 주의 보혈 흐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흐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니까 땡그맣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 예? 다른 좀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보혈 찬양을 많이 불러. 그런 교회가 정결해져.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20년 전에 들었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안 게 뭐냐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하다못해 보혈의 찬양이라고 자꾸 부르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요. 단번에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정합니다. 정말 정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혈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이 메들리로 불러야 좋은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긴 했지만 한 3장만 부릅시다. 그냥 끊고 부르더라도. 찬송가 266번 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함은 크신 능력 찬송할지. 찬송하자 주의 보혈 이 찬양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어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음성 주께서
주께서 말길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이건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급비로 씻어 찬송하세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급비로 씻어 말리네. 예배에 여러분이 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주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범제단을 지나서 말씀의 떡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이 양을 잡고 그들이 나간 것처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지성소에 휘장을 찢어서 열어놓은 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면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전에 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새 말씀이 되고 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주여 내 마음의 문설주에 보혈의 은혜가 발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히브리인들을 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발려서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결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속량의 은혜가 주의 보혈의 가치와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문술주에 발려지고 회복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한 가지를 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은 누구나 하나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실제로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는 수치요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가치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여러 문제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는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 있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3절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올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예복을 빨아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그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 씻으라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째서 영혼이 청결해지십니까? 누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막 찬양을 하는데 뭐 이렇게 피아노 가지고 뭐 드럼도 없고 그냥 막 찬양을 하는데 뭐 치다 보니까 끈적하더래요. 이렇게 손바닥이 터지가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 끝나고 목사님 이거 못 치겠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는 아닌데 진짜 나쁜 목사예요. 다른 손도 있잖아. 그래서 그날 보혈이 낭자했대. 보혈이 낭자. 그걸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바닥 터지는 게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쏟은 피는 그것과 비교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세게 못 칩니다. 이거 아크릴이라 이게 뭐 나무를 해가 쳐야 되는데 한번 쳤더니 바퀴가 깨진 거예요. 이게 내가 쳐서 깬 거예요. 그게 내가 갈아놨어요. 이게 너무 또 잘 돌아가네. 이게 까딱하면 이게 돌아가. 비밀을 알란가 모르겠네. 갈아놨는데 이게 너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 손바닥이 좀 빨개지면 어떻겠어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겠죠. 좀 터지면 어떻겠어요? 예?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흐르든 어쩌든 흘러든 영혼이 정결해지고 보혈은 여러분 저주를 물리쳐요. 보혈은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요. 홍어도 아니에요. 홍어 아니에요. 대방어 먹으러 가야 되고 오세요. 이딴만큼 잡아놨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어째 손바닥 터트려 보실랍니까? 손바닥에 좀 불나게 오늘 정말 찬양 은혜가 너무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동강에 갔더니 그게 3천 모이는 그 삼자교회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제일 크다고 해서 이제 가서 구경했는데 그게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쫙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자기 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를 자기가 믿었는데 자기 질병이 싹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우리 커요. 그런데 화장실은 푸세식이야. 근데 여기에 3,000명이 다 모입니까? 그랬더니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강 추워요. 저기 신의주 그 위쪽, 저 신의주가 이쪽이구나. 이쪽 위 압록강 위에잖아요. 근데 겨울인데요.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이 사람들은 말씀 1시간, 찬양 1시간, 끝나고 또 찬양 1시간. 삼자교회가 영성이 우습다고요. 공산주의 때문에 눌려 있긴 하지만 예수를 찬양하는 데는 그 양반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늦게 가면 자리 없으니까 창문이 있어. 창문 밖에서 추운 데서 일하고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다른 방에서가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영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른 전사님들이 해.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본당 안으로 사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찬양을 1시간을 한대요. 그거 보고 야 정말 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일의 찬양이 우리는 뭐 에어컨 좀 추워도 아유 춥다 막 그러고 더워도 아이고 덥다 그러고 옷은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앉아 있으면서 춥다 덥다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밍크 코도 가지고도 춥다고 막 그래요. 한데 눈밭에 걸로도 괜찮은 옷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혈 찬양을 부르면요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딱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258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우리 저 찬양팀 마이크 잡지 말고 내려. 우리 이 마이크 마스크 썼다고 뭐 이걸 불법 팬성이야. 무료 이렇게 팬성이라 해야 되나? 그거 올라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요. 미국은 다 마스크 벗을 때 근데 우리 못 벗을 수는 없고 마스크를 뚫고 마스크 끼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마스크가 벌렁벌렁 다 보여. 안 해! 찬양을. 우리 찬양팀은 또 찬양팀도 마이크 내려놓으면 또 안 해요.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갑시다. 아멘.
보혈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예수 안에 거룩한 지성소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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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납하여 주소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부족하고 죄 많고 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은혜를 내버려 주소서. 보혈의 취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여 넉넉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보혈의 자기 피로 세상들을 단번에 제사로 아버지 시원해신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명백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속량이 되신 주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내 마음의 문술주에 발려서 나를 살게 하셨기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넉넉한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속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인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